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고난주일, 나의 죄를 인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주님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 주님을 본받아 저희들도 늘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도 용서하시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형제와 이웃을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드러나지 않는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까지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밟고 근접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혈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마저도 주 은혜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섬김을 받아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소물로 주시기 위해 종려나무 가지로 환영받으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사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헌신을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골고다 언덕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건만 우리는 오늘도 안목의 정욕을 따라 영화로운 성공과 존경받는 위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주 적은 일 하나에도 억울해하고 분노하며 나의 이익을 위하여 조금도 양보할 수 없었던 우리입니다. 주님,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며 세상의 죄를 위하여 희생하셨던 예수님의 희생을 바라보며
우리들도 양보하고 희생하며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주간이 시작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의 자를 옮겨주시기를 기도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달게 지신 주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고난의 주간을 경건하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고한 백성들이 많이 희생되고 추위와 불안한 삶으로 고통받는 지구촌 전쟁과 분쟁이 속히 종식되어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여호와의 정의와 공의 안에서 국민만을 생각하게 하사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면에 이르는 전 영역에서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봄, 동토의 북녘 땅에도 성령의 봄바람이 불어 복음의 새싹이 움트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 주님 함께하사 영육간에 아픔이 없이 그 노년의 삶이 행복하게 하시고 수많은 병자와 약한 자를 치유하며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주님, 질병 가운데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안수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으로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린 어린 영혼들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말씀으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교사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좀 선포하시는 위 목사님을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의 감동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 중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사나 찬양되어 정성껏 준비된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저들이 입을 열어 부르는 찬양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예배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종려주일 또 고난주일 낙원에 있으리라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립니다. 종려주일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하고 또 따르기도 하고 했던 그 성경의 기록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죠. 종려주일. 또 고난주일이라 함은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대제사장 무리에게 붙들려 고난을 당하시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이기 때문에 고난주일이라고도 하죠. 요일로 따지면 예수님은 금요일 새벽에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셨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습니다. 오후 3시에 이제 별세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약 6시간 정도 십자가에 달려 계신 동안에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이기 때문에 보통 4글자 한자로 가상칠언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죠. 그 가상칠언이 복음서에 한 곳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이곳저곳에 흩어져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누가복음에 보면 이 가상칠언 중에 3마디가 기록이 되어 전해집니다. 그 중에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43절의 말씀이 그 내용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가상칠언 중에 한마디인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왜 하셨느냐? 여러분 대체로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 내용을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혼자 달리신 게 아니었죠. 그 곁에는 두 사람의 죄수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게 되었습니다. 보통 예수님 양편에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요. 이 두 사람은 누가복음에 의하면 행악자, 악을 행한 사람들, 또 죄수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느냐, 그거는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들의 죄는 사실 파렴치범 또는 강력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열심당으로 추측되는 그런 나름대로는 독립운동을 하던 열심당원들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일반 범죄에는 적용하지 않는 그런 사형 제도거든요. 로마 정부에 저항하는 그런 사람들을 로마 입장에서 시범 케이스로 로마 정부에 대항하면 이렇게 죽는다라고 보여주는 사형 제도였기 때문에 이들 두 사람은 이제 열심당원, 우리나라로 치면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유대인이죠.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라면, 그러면 그렇게 거기 무기력하게 매달려 있지 말고 스스로 내려와서 자기도 구원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도 구원해 봐라. 그래야 그 메시아가 맞는 거 아니겠느냐 하면서 약간의 조롱이 섞인 비방의 말을 했습니다.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 메시아라며, 이런 의미로 말을 한 것이죠. 또 다른 한편에 있었던 사람은 그와 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먼저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던 한편에 있던 사람을 책망했습니다. 꾸짖고 이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 42절의 말씀인데요. 뭐라고 했냐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은 메시아이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메시아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고 그때에는 그 나라의 왕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나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잊지 말아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일종의 청원, 간구, 기도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양쪽 다 메시아가 뭔지를 알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죄로 인해서 죽는다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중에 말한 사람은 예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인정하고 있고 그에게 자신의 소원을 밝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종의 신앙 고백을 한 것이죠.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던 43절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고난주일에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새겨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이 대목을 좀 우리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게 된 세 사람, 예수님을 포함한 이 세 사람은 곧 죽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렸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냐면 이 사람들의 죽음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한 번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긴 시간을 두고 죽어가는 사형제도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못을, 손과 발에 못을 박아 고정시키고, 또 그것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줄로도 묶기도 하고, 또 발에는 발판을 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달아 놓는데요. 그러면은 십자가 그 못 박힌 곳에서 피가 흘러서 피가 다 빠져 죽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죽는 직접적인 사인, 죽음의 원인은 질식사입니다. 질식사. 어떻게 질식사하게 되느냐? 매달려 있게 되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몸은 점점 밑으로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 몸이 처지게 되면 몸이 늘어지면서 이 가슴이, 횡격막이 이 허파를 압박하게 되고 호흡을 하기가 곤란해지게 됩니다. 아직 힘이 남아있을 때는 몸이 찬참 늘어져서 호흡이 곤란해질 상황이 되면 다시 어떻게든 일어나죠. 일어나서 호흡을 재개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숨이 트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있다가 또 다시 몸에 힘이 빠지고 지쳐서 늘어지게 되면 이 호흡기가 압박을 받게 되고 숨을 못 쉬게 되고, 그럼 또 다시 일어나고, 이제 이 오르락 내리락이 십자가에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매달려 있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힘이 빠지게 되고 피도 많이 흘리게 되고 하다 보니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아무리 호흡이 막히더라도 숨 쉬기 위해서 일어날 수 없을 때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숨을 못 쉬게 되고 질식해서 죽게 되는 것이 사형지도다. 보통 일반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려 가지고 죽기까지 약 한 2, 3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더 많이 이제 버티기도 하고요. 근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별세하셨으니까 좀 특별한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그의 죽음이 시작되었다, 이제부터 죽어가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옆에 있는 이가 메시아, 능력자라고 생각되어서 그에게 뭔가 구원을 요청한다면 무엇을 기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사람의 경우를 보면 한 사람은 너도 살고 우리도 살려봐라 라고 말을 했고, 한 사람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라고 청원했는데, 여러분 어떤 쪽의 요구가 좀 더 현실적인 것 같습니까? 아마 두 사람 다 사실 내면적으로 원하는 것은,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메시아에게 바라는 것은 먼저 말한 사람의 내용, 그것이 좀 더 솔직한 그런 바라는 것일 겁니다. 메시아세요. 그러면 그렇게 무기력하게 거기 매달려 있지 마시고 내려오셔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들도 살려주십시오. 우리들은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나름대로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잡혀와서 이렇게 사형을 당하게 됐는데, 당신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면 당신도 우리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좀 더 본능적인, 원천적인, 원색적인 바람은 나 살려주세요. 지금 죽어가는데 나 좀 살려주세요. 당장 여기에서 나 좀 풀어주세요 라는 그런 기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만 해준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어찌 되었든 메시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주시는 말씀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이었지, 그래 수고 많다, 고생 많다, 너희들이 뭘 원하는지 내가 잘 안다, 나도 내려갈 거고 너도 내려가자, 이런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것은 어찌 보면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에게도 원하는 바였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지금 당장은 별 의미가 없는 아주 먼 미래에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조금은 막연한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다. 그러므로 주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기대하면서 그에게 뭔가를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조금은 실망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대답을 들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이 대답을 우리가 조금만 더 진지하게, 차분하게
곰곰이 이성적으로 좀 더 큰 시각을 가지고 들여다보게 되면 이 약속은 지금 당장 거기서 내려주마 라고 하는 것과는 사실은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어마어마한 약속이라는 것을 알 수도 있고 인정하게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들여다보게 되면 이보다 더 중요한 약속은 없고 이보다 더 큰 용기와 희망을 주는 약속이 또 어디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 낙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낙원은 어디이고 어떤 곳입니까? 막연하게 낙원 하면 우리는 좋은 곳,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텐데 성경 속에서 낙원이라는 곳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싶다면 낙원의 원조, 원형인 에덴의 낙원으로 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에덴은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래도 창세기는 많이 읽잖아요. 우리가 마음 먹기 읽기 시작하면 창세기 읽다가 열심히 읽는 분들은 주로 어디 가서 수독되냐면 출애굽기에서 성막 얘기 나오면 거기서 좀 하고 한번 고비를 만나게 되죠. 그걸 넘어가면 레위기에서 또 고비를 그래도 이제 또 마음 먹고 다시 읽자 그러면 창세기. 그래서 우리가 에덴의 이야기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에덴은 어떤 것입니까? 그곳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인간을 위해서 정말 완벽한 삶의 환경을 조성해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곳에서 강이 흐르고 그곳에는 각종 나무의 과실들이 있고 무엇이든지 따 먹을 수 있고 거기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 먹을 때 영원히 사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여러분, 인간이 원래부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지어진 것은 아닙니다. 에덴의 낙원에서 살아갈 때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은 거기에 생명나무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도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기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완성되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게 하겠다. 그 약속이거든요. 낙원은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신 인간에게는 최고의 삶의 환경입니다. 근데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이. 왜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쫓겨났습니다. 문이 잠겼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기 있는데 그 앞에서는 천사들이 칼 들고, 불칼, 그것도 아마 찾지도 못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니 잃어버린 낙원, 돌아갈 수 없는 낙원에서 쫓겨나 살아가는 삶은 얼마나 힘겨운 것인지, 죄가 만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잃어버린 낙원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아는 이들에게는. 그런데 그 낙원을 되찾게 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단언컨대 생각할수록 이보다 더 인간에게 복된 약속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살고 싶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한 번 내가 가지고 싶은 삶의 처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디서 살고 싶으십니까? 멋지게 지어진 비싼
널찍한 모든 것이 다 구비된 그런 대저택에서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강남의 아파트에서 살겠다고 선택하시겠습니까? 살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당신이 살 곳을 한 곳만 선택하십시오라고 한다면 다 같이 천국이요.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죠? 제 말에 동의하시죠? 천국 빼놓고 다른 데 어디 1번 말고 2번, 3번 선택하라 그러면 아마 강남의 아파트를 선택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디에서 사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나는 지금 당장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지금 십자가 달렸는데 행편 좀 보세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 문제 좀 해결받길 원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너무 힘겨워요. 내 몸도 고달프고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요. 내 병도 나를 괴롭히고 있고요. 돈 때문에 생각만 하면 머리가 아파요. 아이들 키우는데 참 힘들어요. 직장 문제, 기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너무 골치 아파요. 이 문제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더 중요해요. 당장 그거 해결되는 게 더 나는 시급해요.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단어는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오늘이 뭡니까?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오늘이 언제죠? 성경 속의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는 삶이 시작되고 그것이 바로 낙원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낙원은 삶의 환경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바로 낙원이다 라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천국 전국 하면은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만은 천국이 왜 천국입니까? 천국에 대해서 성경이 전해주는, 또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부르는 황금성, 길바닥은 황금이고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은 다이아몬드고, 그리고 또 뭐 있나요? 어쨌든 그런, 뭐든지 어디 가보면은 모든 것이 황홀하고 또 우리가 싫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이야, 너무너무 좋은 곳, 그게 천국에 대한 이미지 아닙니까? 그러면 천국은 길바닥이 황금이라서 천국인 것이냐? 옥으로 모든 것이 지어졌기 때문에, 보석이 아닌 곳이기 때문에, 배고플 일 없고 아플 일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가 천국이냐 하면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천국이 그래서 천국인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이 천국인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래서 기쁨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빛이 가득 찬 곳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그곳, 황금 때문 아니고 다이아몬드 때문 아니고
다른 어떤 보석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오늘 나를 구주로 믿고 믿음의 고백을 하였으므로 이제부터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와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것은 천국의 삶이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쿠어바디스 도미네, 보통 우리가 쿠어바디스라고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원래는 기독교 소설, 고전 소설이죠. 영화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쿠어바디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내용은 여러분 영화들 많이 보셨을 줄로 알고 대충은 아시겠지만 맨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끝부분에 가게 되면 그 당시 황제인 로마, 황제인 네로가 로마의 대화재의 주범이라고 알려져 있죠.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수습이 안 되고 누군가에게 이 죄를 뒤집어 씌워야 되겠는데 그때 떠오른 아이디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작자를 믿고 따르는 저들에게 이 죄를 뒤집어 씌우자 라고 해서 그 당시 기독교도들을 이제 화재의 진범으로 몰아가지고 다 잡아들이죠. 잡아들여서 그 원형 경기장에 이 성도들을 다 몰아놓고 네로와 귀족들과 그리고 로마 시민들이 가득 채운 그 원형 경기장에서 그 안에는 기독교도들을 넣어놓고 이제 맹수들을 풀어서 이제 물어 죽이게 하는, 뜯어먹게 하는 그런 잔인한 피해 어떤 자기들 표현으로는 피해 축제를 준비한 것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그 광경을 봅니다. 맹수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뜯어먹을 때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그 당시 사람들, 그 모습을 기대하며 이 이제 퍼포먼스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때 그들의 눈에 뜻밖인 광경이 보이는 겁니다. 뭡니까? 여러분 보신 분들은 기억나시죠? 그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을 향한 찬송가를 부릅니다. 물론 사다들이 덤벼드니까 이리저리 피하기도 하고 비명을 지르기도 하긴 합니다. 사람인데.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은 그 상황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다른 어떤 감정풀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 그 내면에 들어있는 게 뭐겠습니까? 무엇이 그런 힘 있는, 용기 있는 그런 모습의 원동력이 됩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로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이해를 못해요. 저기 지금 무슨 저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되느냐라고 그들이 의아해할 때 우리들은 알죠. 왜 그럴 수 있는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지금은 비록 고통의 시간이요, 눈앞의 상황은 조금도 개선되는 것 같지 않지만 믿음의 사람아,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내용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무서워 말라.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영원이니라. 이 사실을 만약에 믿는다면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양편에 있었던 두 사람을 한번 대비해 보시죠. 같은 운명, 같은 상황이었지만 한 사람은 어땠을까? 적어도 한 사람은, 낙원을 약속받은 사람은 마음의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그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는 그곳에 있을 거야 라는 사실을 가지고 자신의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희망이고 용기이고 힘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양상은 다르지만 사실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그런 현장이죠. 그 문제 하나하나를 가지고 주님에게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해야죠. 도우심을 구해야죠. 그 바탕에, 근본에 어떤 믿음이 요구되느냐, 오늘 주시는 말씀이 항상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지금 너와 함께 있으므로 너에게 천국의 삶이 시작되었으니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의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난주일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시는 말씀 한 대목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비록 세상이 쉽지는 않지만 힘을 내려고 또 다짐해 봅니다. 은혜 더해 주시고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하고 예물 드릴 수 있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신 것의 일부를 오늘도 정성껏 가지고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감사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더욱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 또 고난주일,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 부활절 하나님께 예물 드리실 분들은 준비된 헌금 봉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 올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부활절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2시에 드리는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금년에는 우리 교회가 아니고 예천 제1교회에서 드립니다. 오후 3시 30분입니다. 배성태 목사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는데 우리 교우들은 이제 3시 반 예배다 생각하시고 예천 제1교회 예배당으로 오셔서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내일부터 월화수목금 토요일까지 새벽 5시 우리 본당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고난주간 혹시 금식하며 지내시는 분들은 금식하신 그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주시면 그 전액을 어려운 이웃으로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시간이 다음 수요 예배부터 30분 뒤로 미루어져 7시 30분에 있게 됩니다. 수요 예배 하시는 분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친 후에 정기당에 있겠고요. 다음 주에는 정기 재직회에 있겠습니다. 오늘 중식으로 해서 사여전도에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22기 문화사랑방 수강생 모집 게시판 보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을 맞이해서 남선교회에서 교회 청소를 기획하고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훨씬 수월하게 청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주기도송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예배하고 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로 이제 또 나갑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하여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로 살아가는 저들의 삶의 현장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지금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 풍성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